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질. 우리가 뭐 잘 알고도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꽤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본질. 한자로 보자면 사물의 뿌리, 또 토대, 시작을 의미하는 근본 본과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성질, 실체를 의미하는 바탕질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본질. 느낌은 오시죠?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합니다. 에센스 하면 저는 화장품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긴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존재, 있음을 의미하는 에센시아. 이것도 아마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상표에 많이 쓰이니까요. 이 에센시아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존재, 있음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짓는 불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는 철학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무엇보다 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또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요,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규정성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규정성.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규정하는 겁니다. 본질은. 이 책상을 규정하는 거예요. 또는 이 기타를 규정하고 뭐 피아노를 규정하고 자동차를 규정하고 또는 인간을 규정하는 그것. 결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라고, 곧 인간이라 부를 수 없고 책상이나 의자라고 부를 수 없고 기타라고 부를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자면 인간에겐 상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질의 그 의미는 근원입니다. 근원. 어떤 대상, 현상, 문제 또는 사상이 시작되거나 바탕을 이루는 가장 깊고 핵심적인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토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의 본질은,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나무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건물로 보자면 기초입니다. 기초, 토대.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또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의미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과 그 결과를 만드는 근본적인 기준, 신념을 말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나침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헌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질은 어떤 대상을 그것이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변치 않는 특성, 토대 혹은 이유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것이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이 말. 눈으로 어떤 보여진, 드러난 현상에 가려진 어떤 그런 궁극적인 무엇을 파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잃지 않고 또한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도 쉽게 그리고 자주 잊혀지고 가려지고 희석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견지망월. 조금 낯설게 들리시겠지만 뜻은 너무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을 잇는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견지망월. 달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요. 놓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비본질에 우리는 집중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가 무지하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을 나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을 탓하거나 그걸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보면 무지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욕망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욕망 때문에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달을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규명하려 하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거나 수긍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의 이익을 챙기고 또는 나의 부정이나 잘못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을 보려 하지 않아요. 달을 보면 드러나거든요. 나의 속마음이, 나의 감춰진 욕망이, 나의 숨겨진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달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손가락이 굵다느니 짧다느니 왜 손톱은 안 깎았고 손톱의 때는 어떻다느니 그런 얘기로 본질을, 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그리고 여기에서 나눌 이 말씀이 바로 이 본질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지망월이라는 것은 오늘 달리 표현하자면 본질을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는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말씀을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그 불쌍한 사람을 걷게 만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고요.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도 아니고 뭔가 어떤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만으로도 그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묘한 능력을 행하는 슈퍼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자리에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저희가 누구이기에, 저들이 누구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 계속해서 집중할 것 같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 앞에 몰려든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2장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을 행한 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건, 거룩함으로 그러한 것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으로 마치 영웅처럼, 마치 슈퍼맨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뭘 주목했습니까? 일단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그것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초인적인 능력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미 군중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 나설 사람들이에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 그리고 초인적인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6절까지 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뿌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놀라운 능력, 어떤 파워, 신비한 그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나 이것은 현상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 가치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자연적이고 초인적인 기적과 능력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시골에 오일장에 서면 구경거리가 생깁니다. 뭐죠? 대표적으로 약장수들이 등장해요. 그럼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 뭐를 먼저 합니까? 온갖 쇼를 보여요. 막 불쇼도 하고 차력쇼도 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내미는 건 뭐예요? 무슨 호랑이 온 것 같은 거죠. 네. 이거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거죠. 네. 본질은 공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약을 파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본질을 잊지 않아요. 공연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을 팔아먹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약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 서부도에서는 이러한 막 놀라운 일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 기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뿌리와 토대와 근본, 핵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을 부자를 만들고 또 병든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실패한 자들은 성공해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하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컨대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겁도 없는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단언해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부자가 되어야만이, 성공해야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멋있게 말씀하셨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복이야. 우리 생각엔 저주죠. 그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고쳐주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의 지병을 고쳐주질 않아요. 평생을 그 지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저주받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조금 노후바에서 얘기하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인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 악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던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중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행하며 완성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직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예전에는 이것만을 이야기했지만 반쪽짜리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그저 잘 살게 하다가 천국 안방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세계, 그것은 모든 창조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이 회복되고 사람이 당신이 원래 지으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즉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번영과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복을 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을 주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복이 물질적인 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립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고, 내가 가진 땅이 뭐고, 내가 가진 주식이 어떻고, 내 은행의 잔고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 자식이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있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손가락인 거예요. 그건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에 매료되어서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던
그때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던 군중들처럼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싶어 했어요. 니들이 선택해라. 니들이 말하는 예수 놓아줄까? 말까?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그 군중들, 백성들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냐? 우리는 쉽게 살인자로만 이해하지만 그는 혁명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 자신들이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전사였고 투사였던 바라바를 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선택했던 군중들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요. 추구입니다.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두어야 할 우리의 바탕, 토대, 기초로 삼아야 할 교회에서 예수님은요, 정치적 이득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삶이 아니라 어쨌든 번성하고 부요해지는 삶이 가치가 되었습니다. 길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너무 쉬워서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 쉽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질은 원래 이렇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되지 않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뿌리이고 우리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는 헌법이에요.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삶이 무너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놓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변질과 분열이 생겨납니다. 그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90년대 또는 80년대 또는 그 70년대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별것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만들었던 단체들, 그때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0년간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한두 달 만에 1,500명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코로나 시절에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미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우리도 기억하시죠?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것을 미국의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마귀가 코로나를 퍼뜨려서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500명이 몰린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은 교회, 용기 있는 목사. 그 교인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문을 닫은 교회에서 온 겁니다. 트럼프를 비판하거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문을 닫자고 하면 교인들이 목사에게 쫓아와서 항의합니다. 예배 중에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교회 목사를 쫓아냅니다.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본 목사들이 이제 무엇을 전합니까?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마가라고 하죠. 그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판매합니까? 뒤에는 책과 티셔츠를 놓고 팔아요. 그 책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책들입니다. 온갖 음모론으로 가득 차 있는 책들이에요. 바이든이 사탄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티셔츠를 팝니까? 성경과 총이 같이 인쇄되어 있는 그런 티셔츠를 팝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가 그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는 수단에 불과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정치 상품을 팔고 있어요. 이념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수천 명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텐트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는 대형 텐트, 동춘 서커스단 그 텐트보다 더 큰 그 텐트를 여러 개를 지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있어서요? 거기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사람들이 욕망을 자극해 주거든요. 그럼 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몰려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는 차차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은 단언합니다. 미국은 예수님이 아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미국 그 자체를 믿고 숭배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미국을 믿습니다. 아메리카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빌더 코리아라고 10대들 잔뜩 모아놓고 정말 멋지게 무대를 꾸며놓고요. 마치 콘서트, 아이들 콘서트처럼 해놓고 열광적인 찬양을 한 끝에 그들이 외치는 것이 USA였어요. 그들이 그걸 팔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IT 기업 이 사람들은 다 진보들이었어요. 굳이 사상을 나누자면. 근데 지금 돈 많은 IT 기업들은 전부 극우자들이 됐어요. 트럼프의 철저한 협력자고 파트너가 됐어요. 이익이 있거든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미국 복음자들의 주의자들의 신은 미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기독교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건 히틀러가 만들어낸 거예요. 히틀러의 시대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해요. 물리적인 힘을 과시합니다. 너무도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 이 위험한 얘기들을 교회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 이야기라고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은 쪼개져 버렸어요. 거기는 이미 심리적인 내전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이 교회는 진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버스 동원해서 거리를 가득 메워서 깃발을 흔들고 성조기를 흔드는 그것이 힘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그런 방식을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파워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힘이었고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힘, 그걸 과시합니다. 성도들이 어렵게 낸 헌금을 가지고 동원해요. 일당을 줘가면서 쓸데없는 짓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다라고 힘자랑해요. 근육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괴물이 될 뿐이에요. 이것을 그것이게끔 만드는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다른 건 다 현상이고 부수적인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 이 토대, 이 바탕, 우리를 규정하는 이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오늘날 까딱 잘못하면 이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이 주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충분히 사람들 앞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영웅이 되고 당대의 스타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무엇이 나를 나답게 하고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적어도 길봇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만큼은 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겠습니다.